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무섭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대처럼 사랑이라는 말, 단어가 넘치는 시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랑, 사랑한다, 사랑해.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앞세워서, 또 오늘날 교회라는 곳들에서도 사랑,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덮어질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구절만 보면은 사랑이 모든 것이 다 만능 열쇠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사랑 앞에 진리라는 말씀, 곧 사랑은 사랑이로되 반드시 진리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랑하면은 좋은 거, 모든 죄도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랑하면 기독교 하면은 사랑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진 음료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짐승의 사상을 가진 자들,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들을 용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진리를 빼버리면 그냥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도다. 야, 교회가 이제 공산주의도, 공산당도 용납하고 공산당도 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사랑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음료적인 사랑. 세상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전한, 정상적인, 또 건전한, 성경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진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진리가 빠져버리면 온통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진리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랑,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 좋은 거라 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벗어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설령 있다고 한들 그것은 음료적인, 마치 기생들이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음료적인 사랑입니다. 음료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될 사랑,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될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9절 말씀대로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화와 이런 재앙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 말씀할 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의의 모든 속이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가문이슬에 다 속습니다. 속살거리는 미혹,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진리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사랑의 획선을 바로 잡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속이는 자, 거짓 선지들, 거짓 지도자, 거짓 정치인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의의 모두 속아 넘어가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18년 들어서 이제 50번째 복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미 우리는 다 이 시간 보았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 무언가?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을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랑을 행한다고 하고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뭔가 몸으로 행동으로 보인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의 진리라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료적인 행각, 음료 행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떻다는 거, 또 교회가 흥하는 길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도 이미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행적 발자취를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쉽게 망하는 길이니까. 아무리 공든탑처럼 세워졌을지라도 그 기간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렵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망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내막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리면, 진리를 벗어나 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음녀의 음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지난 10월 2일 날 이영훈 목사라는 사람이 신동아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종교계 인사들과 만났냐는 이런 이 질문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영훈 목사가 이제 답변한 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그쪽 종단, 그러니까 그쪽은 북쪽입니다. 저 북녘장에 자리 잡고 있는 공산 치하에 있는
그쪽 종단 대표들과 만나 앞으로 남북 종교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문구를 우리가 이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워딩을 들었을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좋게 여겨지는 것이죠. 아, 이제 정말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인가? 정말 남북협력, 종교 간의 어떤 협력, 종교 간의 일치 얼마나 듣기에는 좋습니까? 우리는 좋지 않는데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이 성령님께 속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해 있는 영혼을 지닌 생명들은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이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종교협력, 그리고 내년 한국교회에서 주관하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내년이 3.1운동 기념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100주년 기념행사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말씀에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앞으로 화해적인 어떤 분위기로 갈 그런 모습처럼 들려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의 사랑하고 있는 사람, 또 진리의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일단 저 북녘 땅에 지금 세워져 있는 정권,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 아니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정상적인 법책에 의해서 어떤 그 집단이든지 뭐 소위 나라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법치에 의해서 이 운영이 되는,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정권이냐? 이 공산 정권이 다 나갔습니다. 일단 공산주의가 왜 오늘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자들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정권이 왜 잘못되고 나쁜 것이고 기독교의 대적이 되는가 하는 이런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현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에. 그러니까 벌써 오늘의 현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근본 출발이 참된 기독교와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결코 양립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유일신 신앙 종교이지 않습니까? 참된,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참된 종교이며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죄사함과 참된 영생이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무신론 이념에 기반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심지어 신처럼 모든 근원이 물질이라는 그 유물론에 기반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이 짐승의 정권에 어떻게 참된 기독교를 용인할 수가 있어서 하는 말로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그리스도의 연맹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어떤 연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연맹,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 치하에 있는 공산 정권에서 드러나 있는 무슨 그리스도의 연맹이니 무슨 기독교 연맹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이 공산 당원들이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 공산 당원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의 목사의 행세라고 신부의 행세라고 성례의 행세라는 그런 것뿐이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우리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결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붉은 짐승의 정권이 허수아비로 내세워놓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뿐이에요. 어떻게 무신론 정권에서 참된 기독교를 용인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저 중공의 공산 정권이 지하 100여 명이 되는 그 지하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다 잡아서 체포해서 끌어가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산 치하에서는 공산 정권 하에서는 절대 기독교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공산 치하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 성도로서 다 지하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겉으로 드러나서 무슨 연맹이니 무슨 협회니 조직이니 이거 전부 붉은 공산 정권이 이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들의 무리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리스도의 연맹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무신론 공산 사상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정권에 참된 유신론인 종교가 존재하겠어요? 인정을 하겠느냐 그거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뭐냐면은 이 대남 적화 전략 그러니까 이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조직해놓은 공산당의 한 전위 부대 그런 기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입니다. 그들이 진짜 우리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 이 악의 세력, 무신론 세력, 공산 정권, 김승의 정권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 심판을 당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부터도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오늘의 교회들이 비단 이영훈 목사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평양에 기숙과학대학을 세워줬을 때부터 소망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병원을 세워준다느니 뭐 지원 명목으로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이게 전부 이 붉은 공산 세력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밖에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에 유념치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을 때 또 네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거든 회개할 때 용서해 줘라.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마음이 넓고 굉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더 있는 자처럼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진짜 참된 사랑이 뭐냐는 것은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해 줘라.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 사상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 정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 북계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을 용납하고 소위 말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초청을 해. 그러니까 마치 구약 때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똑같은 짓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망한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이 역사를 보면 아하,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는구나. 구약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다 하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냥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그래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적어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물론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잠언이 수천 편에 이르고, 모든 그 움직이는 이 자연 만물,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벌써 논설이 다 나와버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혜를 지닌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했던, 또 두려워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느냐. 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그래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나이 늙을 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이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고 나이가 많으면 소망을 서서히 잃어가고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고 나이 120이 돼도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십시오. 모세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신앙까지 늙어가서는 안 되는데, 솔로몬은 이 나이가 들어가 육체가 늙어가면 정신이 같이 늙어갔던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어려도 정신이 혼미하고 마치 늙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 70, 80, 120이 되어도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쉬는 그런 은총을 입어서 혼미해지지 않고 날로 그 신앙이 새로워져 가고 그 심령이 새로워져 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결국은 그 처첩, 그 천여 명이 되었던 그 처첩들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왕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처첩만에서 그 수가 성경에 1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진리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좋게 하였습니다. 진짜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의 처들을 사랑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건 안 된다고 했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도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좋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5절에 말씀할 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줬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조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인류 최초로 세웠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도 오늘의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한때는 지난날 왕년에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런 종들이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된 게 사실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위대하게 웅장하게 세웠듯이, 그러나 지난날 그런 아름다운 행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거는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종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용훈 목사도 마찬가지죠. 조선 그리스도의 연명을 초청을 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땅에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솔로몬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이었지만은 여호와의 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겠다. 아니 그토록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진리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도 진리대로 사랑을 해야죠. 사람을 사랑해도 진리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보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청같이 좋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상 다윗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실수가 한두 번 있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한 두어 차례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접시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 사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도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납해 사랑해, 바로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7절에 모압의 가정은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마주 보이는 그곳에 우상의 가증한 우상의 족소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가증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차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족은 이반족 속의 그 후비들입니다.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하찮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지만은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솔로몬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한 그런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왕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요청하는 그의 처첩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거요.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아내가 마누라가 코맹맹한 소리로서 뭘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들어줄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입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나라가 남북으로 38도선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지금도 또 6.25 사변이 끝난 이후로 휴전선이라는 그 선을 두고서 남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고 뭐 원인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자, 구약 때 보세요. 이스라엘도 이 대한민국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선두로 해서 그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200년 이상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여기 성경에서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열왕기상 왕상 11장 11절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우상을 용납했다. 네 이방 아내들의 그 허탄한 요구를 네가 들어줬다.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았다. 음료적인 사랑을 했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솔로몬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도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애굽으로 망명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애굽으로 몸을 피해서 망명을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대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도 남과 북, 남쪽 2지파, 북쪽 10지파로 찢어지고 마는 이런 일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남북이 갈려져 있었을 것인가? 있게 된 것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9월 9일 날 38년도에 그것도 9월 9일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가결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 것들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범죄와 다 관련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분단되어 있고 어렵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더한 그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죄가 부족해서 그 위에 죄를 더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붉은 공산 세력을 용납하고 조선 그리스도의 연명을 초청하고 그게 바알 선지의 집단인 것인데 그런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을 해? 이게 뭐예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산 그런 역사적인 예를 보았지만 그 외에도 역대하 여러분들 19장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보았던 말씀인데 역대하 19장 1절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우리 선배 종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 역시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어버렸습니다. 인정간에 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비록 남북이 나누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와 한 동포이지 않는가, 한 야곱의 자손이지 않는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배경이 돼 있었겠죠. 하나님 미워하신 줄 뻔히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을 텐데 아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편네 성경 말씀대로 이세벨 악녀 중에 악녀, 그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자가 아합이었는데 그런 이 집구석과 사돈을 맺어서 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와서 나하고 같이 저 아람과 전쟁을 합시다.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과 진리의 사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진리를 빼면은 그래 사돈이 또 한 조상이 같은 한 동족이 형제가 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 이방족들과 아람 족속과 싸우자고 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가서 협조해 주는 게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랑이 거기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진리의 사랑을 생각을 했더라면은 아무리 내 조상으로 거슬러면 같은 동족이요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저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런 우상 숭배의 족속과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런 자기 입장을 충분히 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처럼 훌륭한 그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거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옵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화살에 맞아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이 그나마 그 전에 하나님을 그만큼 얼마만큼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치 그랬듯이. 그래서 여호사밧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생명은 보존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이런 경고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자, 그럼 이 지금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이 버전을 바꿔가지고 말을 하자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왕이 대통령이 아무개 목사가 김정은을 돕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짐승의 사상을 가진 저 정권과 거짓 선지의 무리에 불과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초청하고 저들을 돕고 뭐 인도주의적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저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옳으냐 그겁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김정은이 저 녀석, 저 마귀 새끼, 조선 그리스도 연맹 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실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대적 이렇게 안 해도 그게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정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지하 성도들 발각되면은 온전합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처럼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을 그들이 보장해 주냐 이겁니다. 종교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불과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온당한 짓이며 가하냐 이겁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이용은 목사든지 그 앞선 여러 그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시간 나열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 수 있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행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당한 것인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이 붉은 짐승의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짐승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또 그런 하수인이 된 그런 그리스도의 연맹이니 뭐니 하는 이런 자들을 돕고 타협하고 용납하고 초청하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되 온당하냐 그거죠. 악한 자를 돕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여호사밧의 그런 이 간음, 영적 간음, 우상 숭배자를 용납하는 비진리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심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느냐?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여호사밧이 그런 꼴을 보진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스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예후는 하나님께 정권 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녘의 아합 일가, 이세벨 일가를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스야의 형제가 42명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42명의 그 왕자들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몸서리쳐진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자들은 결코 무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역대하 19장에서 한번 경고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진리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범하는 것은 또 쉬워요. 그럼 여기 역대하 20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이 상황에서는 역대하 19장과 20장 35절 그 어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과 한때 타협한 그런 하나님 앞에 범가도 있었지만은 또 그가 이제 온전한 정신일 때는 그때 당시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또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온전하고 정상적인 이 신앙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그러니까는 온 유다에 이제 공포를 하고 전혀 이방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심지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 이 머리를 땅바닥에까지 엎드려서 대면서 하나님께 보호심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만 꼭 지나고 나면은 평안한 때가 되면 또다시 정신을 넋을 놔버려요. 이게 다윗에게서도 보여진 모습, 솔로몬에게서 보여진 모습, 히스기야에게서도 보여진 모습, 여호사밧에게서도 보여진 모습.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냐면 그들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때 그런 실수라는 모습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진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선교 초기에나 어렵게 교회를 개최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지만은 이제 교회도 확장이 되고 대형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형편이 넉넉해지니까 그런 허탄한 질들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은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 납작 이 이마박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다시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세벨의 새끼입니다. 그러면 한번 역대하 19장 2절에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색인을 각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뼛속 깊은 곳에. 그런데 또 평안해지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와 교제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두 왕,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이 서로 결합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결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영은 목사 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서로 뭐 결합하고 연합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합니다.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남북철도 연결한다는 거죠. 뭐 온갖 남북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니 뭐니 남북천도를 연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진 배를 같이 치는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를 배를 지어서 배를 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실컷 뭔가 남북 간에 한다고 해봐라 이 녀석들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가 한번 봐라.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한 짐승의 마귀의 짐승의 사상을 가진 이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정권, 이 김정은이 저 북계 정권은 공산정권보다 더 악독한 독재 아유 사악한 이 독사의 정권입니다. 짐승의 정권 말 그대로. 그런 자들과 연원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 알아요? 다 파해버립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상을 가진 그런 이 짐승의 정권, 또 뭐 가짜, 물론 거짓 저런 종교인이라고 하는 저런 자들과 뭔가 연락을 취하고 뭔가 일을 꾸며보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다가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다 부셔버린다. 죽여버리고 부셔버린다.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거리들을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봐라. 남북철도 연결, 뭔가 남북에 무슨 사업이냐 하면서 무슨 짓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봐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가 봐라. 다 쳐서 온전치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북방세력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도저히 그 강대국의 군대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할 때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그런 그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그 사신들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 북방을 이기고 그렇게 북의 영화를 누리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갖다가 걔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왕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 궁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옮김이 될 것이고, 당신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여러 명이 바벨론 왕국의 넷이 환관이 될 것이요, 이렇게 경고한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는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대로 여호야킨 왕이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그 왕국에서 잡혀간들이 넷이 환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노예살이를 했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결국 그런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로 북방 세력을 물리치고 여호사밧도 기도로 모압과 암몬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로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런 종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자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들을 용납하면은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상을 용납하고 저들과 협상하고 저들을 용납하면은 결국에는 한국교회는 순식간에 이제 급속히 망해갈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거의 반 무너지다시피 했고, 앞으로 그 망해가는 속도가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협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타협하면은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의를 용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협하면 망한다 하는 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교회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해도 진리의 사랑을 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소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진리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